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묵상입니다. 26년 2월 24일 화요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본문에서 거듭된 위험과 반목 가운데서도 견디시고 때가 아직 이르기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이 시점과 때의 분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내 뱃속에서 흘러 넘치리라. 이런 유명한 말씀이죠. 이 거대한 흐르는 강물은 지류를 흡수합니다. 그 개천이나 이런 그런 이 지천 이런 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죠. 거대하고도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가뭄이 잘 오지 않죠. 이 거대한 강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37절에서 39절 먼저 나눠보는데요.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입니다. 37절 명절 끝날에 곧 예수께서 크게 군중을 향해 외치십니다. 여기서 명절은 이제 초막절인데, 초막절이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출애굽하면서 이 과정, 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그 역사를 기념하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출애굽의 고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일단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고요. 먹을 양식이 없고 춥고 덥고 대적의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고 홍해의 갈라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출애굽 이후에 대대로 초막절을 지키며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끝날의 마지막 날에는 실로암 연못의 물을 성전 제단에 부음으로써 물이 없었던 광야에서 넉넉하게 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이벤트를 벌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제 광야의 하나님이 혼란스러운 로마치아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물을 붓는 과정에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고 하시는 것이죠.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고 먹여 살리셨다면 이제 예수님을 38절 믿는 것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39절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르친다, 이렇게 요한복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오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었던 것이죠.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화기로서의 장기, 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내면 세계 영적인 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3절은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난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이제 배인 거죠. 우리의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이미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목을 축일 수 있는 환경, 물건, 사람, 감정으로 먹을 때는 그때는 시원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분량이 너무 작기 때문이죠. 내 영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려면 예수를 믿되 제대로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선입견과 선의애로 설정해 놓은 예수가 있다면 생수의 강이 아니라 생수의 잔만 마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풍요롭지 않을 겁니다. 작은 잔 한 모금이면 끝나는 잔이 아니라 우리는 강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기독교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삶 속에서 우리가 풍요를 경험합니다.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강은 풍요롭습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도도하고 큰 흔들림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강에는 언제나 문명이 발생되었죠. 작은 여러 가지 고난의 주류들을 품어내고 흘러가게 되는 강입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를 온전하게, 기독교 신앙답게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오늘 약속하신 내 영혼의 풍요로움을 회복시켜달라고 내가 이 생수의 잔이 아니라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40절에서 52절까지 쭉 이제 이어지는데요. 생수의 강을 거스리는 자들이 나옵니다. 40절. 이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41절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 시골 동네에서 나오겠느냐, 초라한 모습으로 초라한 집안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배척합니다. 42절 그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강남과 같은 베들레헴에서 오셔야지 갈릴리 같은 시골에서 그분이 오실 분이 아니다라고 폄훼합니다. 43절 결국 무리 가운데 쟁론, 다툼이 일어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싸움이 납니다. 44절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그들은 영적인 권위에 눌려서 못 잡죠. 45절 어제 본문에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낸 자들도 못 잡고 돌아오게 됩니다. 47절, 46절 아래 사람들은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 그런 분을 뵌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바리새인들은 그럼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예수에게 은혜 받았느냐? 이렇게 책망하죠. 그래서 48절, 49절 유대교 내부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는 말씀을 진실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안정적이고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기뻤을 때에는 원했던 무엇을 했을 때에도 무언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에도 얻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잠시 생수의 잔이 됩니다. 시원하긴 합니다. 그런데 잔이 될 수 있을지를 몰라도 이내 고갈됩니다. 분량이 작기 때문이죠. 생수의 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 가운데 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받아들이고 내 내면 세계를 적셔 나갈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나는 것이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생수의 강을 대체할 만한 생수의 잔들이 있거든요. 그거 우리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생수의 강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 내면 세계에서 생수의 강을 거스리고 막아버리는 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우리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대인들은 세상과 학교, 가정에서 교육받은 비복음적인 가치관들 때문에 오늘 생수의 강을 거절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베들레헴 중심 사고, 갈릴리 무시하는 육신적인 서열화 여기에 빠져서 예수의 이 생수의 강에 못 들어가죠. 또 하나는 온갖 우상들입니다. 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생수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목말랐고 작은 생수의 잔을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에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죠.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실상 저주는 생수의 강을 스스로 거스린 저들이 받은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는 사랑과 축복이 아닌 미움과 경쟁, 저주를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듭난 신자. 마귀 사탄의 종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자, 미워하고 저주하기보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생수의 강처럼 사람을 살리는 물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은혜의 물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가치관, 교육, 율법의 기준으로 또 그 당시 사회, 이 바리새 이런 영향을 받아서 사랑과 은혜는커녕 저주와 미움과 잣대, 율법의 인생을 살았던 거죠. 성도 여러분, 큰 강물은 개천을 흡수하지 개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생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거대한 강물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50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문제의 그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등장하네요. 유대교 공회원으로 유력한 자리에 있던 그는 이전에 예수를 찾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땅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1절에서 예수님 편을 들은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52절 결국 그는 집단에서 비난받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는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이전에 예수님이 던지신 복음의 화두를 듣고 그 영혼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개천이 흐르려면 그 땅에 모래를 파내는 준설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니고데모 그는 어쩌면 조금씩 준설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영혼이 기강되고 갈려나가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의 준비된 심령에 준설된 심령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구원을 받고 영생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온전히 이해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또 변화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일 수 있습니다. 뭔가 용기 냈다가 다시 반응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두십시오. 예배 가운데 나오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언젠가 니고데모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지금은 못 깨달아도 이전에 드러났던 말씀, 복음 앞에서 언젠가 우리 영혼이 흔들리고 아버지 앞에서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의 편을 들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수의 성령의 강이 우리 영혼 중심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은혜를 보장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나 목마르고 언제나 갈급한 인생 살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과 같은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